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때로는 오래된 지혜가 의심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조셉 마샬이라는 분이 쓴 혼자의 힘으로 가라라는 책은 미국의 라코타 인디안들의 오래된 지혜와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실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왜 옛날 인디안들은 이름이 없었죠. 그래서 영화 제목처럼 늑대와 함께 춤을, 이게 그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되는 것처럼 이름이 없었던 시절에 할아버지 인디안과 제레미야라고 하는 손자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와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면서요, 취업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하니까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인디안이 옛날 얘기를 들려줍니다. 옛날 추장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항상 추장 딸은 이쁩니다. 맞죠? 네. 그 딸이 하나 있는데 사윗감들이 막 후보자가 많겠죠. 이제 마지막 3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 사윗감이 마지막 시험을 보는데,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생존지 뒤에는 아주 험난한 산맥이 있었고요, 아주 굳은 날씨만 골라서 그 중에 제일 높은 산을 무려 7번을 올라갔다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3번째는 3명의 이 청년들이 다 진흙 구덩이에 빠져서 거의 다 죽을 뻔도 했었고요, 5번째는 거의 무릎으로 기다시피 하여 돌아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7번을 채우고 이 3명의 장정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그때 추장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한 번 더 올라갔다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2명의 청년은 화를 버럭 냅니다. 아니, 지금도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또 올라가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한 명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더니 또 올라가려고 그 산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다가 푹 쓰러졌습니다.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간의 입장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한계 상황, 거의 다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과 나타나는 태도가 비슷합니다. 갑자기 불이 나거나 아니면 사고를 만나거나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의 인간의 입장과 태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만날 때나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어떤 사건들을 만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한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가겠다고 결단하면서 한 걸음을 내디딘 그 청년, 비록 한 걸음밖에는 못 내딛었지만 그러나 이 한 걸음이 차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력과 그의 태도의 가치가 인정되어서 추장의 사위가 되고 후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들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강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며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은 그 강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고백하죠. 사실 사도 바울의 일생처럼 고난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지니고 있을 만큼 바울은 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하나님을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고 표현했습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때로는 약한 자임을 실감할 때 나의 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는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삼아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약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누구에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로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하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 너희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미련하더라도 문벌이 없더라도 천하더라도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사무실 책상 중앙 컴퓨터의 화면 앞에는 아주 평범하고 오래된 푸른색 손수건이 한 장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수건은 제게 있는 많은 손수건 중에 가장 소중한 손수건이 될 수 있는 까닭은요, 바로 제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 지니고 사용했었던 마지막 쓰셨던 손수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버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태도를 담고 싶어서 제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평범하지만 제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별로 가치가 없다, 특별할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대한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발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지 가는 일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많은 이유 중에 분명한 한 가지 또 이유가 선교지를 가보면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일단 말이 안 통하죠. 지리도 모르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은 돈이 있어도 살 데가 없어요. 또 다 있어도 이걸 펼쳐볼 그런 형편과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수동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사람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신앙의 수동태를 배우게 됩니다. 수동적 능동형,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먼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날 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이렇게 신앙이 왜소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은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능동적으로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고집 피우고 안 나가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고소도 할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체험이 사라지고 신앙이 무력화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선. 무엇을 바라보느냐? 시선입니다. 시선.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시기 전 광야를 지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광야에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의 불뱀들이 나타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뱀들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고통에 빠지게 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장면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길이 있었어요. 이 길로 가면 쉽고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죠? 자기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시선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시선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 뜻. 시선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박살나는 거죠. 그들이 고통 중에서 회개할 때 정확하게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민수기 21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이유는 시선이 그들을 지금 광야에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에게로 옮겨지는 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해답은 다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 높은 곳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라 라는 해답으로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 이것이 해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면 일반 동물들은요, 언제 싸우는지 아십니까? 싸우기 전에 눈을 마주칩니다. 그러면 싸운대요. 그래서 여러분, 왜 맹수를 피하는, 그러니까 도사견이라든가 왜 무서운 그런 개들을 피하는 방법 중에 가르칠 때 눈을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맹수는, 짐승은 눈을 쳐다보면 이게 도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독재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독재자들의 특징이 선글라스를 많이 끼고 나옵니다. 눈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를 보면, 눈을 서로 쳐다보면 정서를 나누게 되거든요. 마음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 쳐다보지 말라고 딱 선글라스 끼고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깡패입니까? 독재자입니까? 맹수입니까? 쳐다보지 못하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대면하여 보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왜 나이 80이 넘었는데 그 말 안 듣는 200만 명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요,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눈을 대면하여 봅니까? 힘 빠진 사람이에요. 힘 빠진 사람. 내 힘이 빠지면 눈을 대면하여 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미숙아로 태어나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지가 알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젖을 먹여주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인간은 100%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으로 엄마를 딱 쳐다보잖아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안겼는데 살아난 이유가 뭐예요? 갈대상자를 딱 열었더니 모세가 눈으로 바로 공주를 딱 쳐다보면서 빵긋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대면하는 겁니다. 눈으로 쳐다보고 웃는 것. 이게 인간의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욕 가운데 하나가 안하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안하무인이 뭐예요? 눈 아래 두는 것이 없다. 사람이 없다. 힘이 있고 교만하면요, 대면이 안 되는 거예요. 눈 아래 사람을 안 두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100% 실패하죠.
대면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눈으로 쳐다보고 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으로 쳐다보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지면요, 나는 약해요, 나는 미련해요, 나는 천해요, 나는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나와 눈을 마주치는 그 하나님은 강한 분이기 때문에요, 내게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으라고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면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가 남의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말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왜 그래요? 엄마는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자녀의 인생을 사니까. 그 말처럼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강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살면 그 사람 반드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사신다고 믿어서 자꾸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사시네. 예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세월이 지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강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즉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실 때부터 나 자신을 스스로 보도록 지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디자인은 나를 내가 보도록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눈이 왜 앞에만 두 개 있습니까? 앞만 보라고, 주님만 보라고. 뒤가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 반창고 붙인 걸 좀 보려고 그러다가 목에 쥐가 나가지고요. 안 보이는 걸 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못 보게. 내 얼굴을 내가 본다고요? 여러분, 거울은 평면입니다. 내 얼굴이 입체인데 평면으로 내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이건 왜곡이에요.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디자인하실 때 나에게 한계를 두셨는데요,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지워버렸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여론 또는 다른 사람의 말 또는 평가 이런 데 그냥 휘둘림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하지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겠죠. 연말 연초에 금식 기도하고 때로는 개인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충성을 결심했는데 저한테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나 때려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무 개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결심한 그 일이 아무 개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는 거라면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인생길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여론이나 사람들의 소리, 평가에 휘둘림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광야라는 어려움 속에 있어도 때로는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를 만나도 휘둘림을 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가오리까? 하나님 저를 내 손에 붙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담대한 겁니다. 근데 사울 왕은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계집 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에 휘둘림을 당해가지고 자기 사위 죽이겠다고 말하고 전쟁의 영웅을 없애겠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막 휘둘림을 당해서 제사장이 오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막 불안한다고 그러니까 지가 마음대로 제배드리다가 박살나고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림을 당해서 박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이 제게 위로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허물 없이 대할 수 있는 분이라 제가 그분의 수준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의 선지자 수준의 글을 제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적당한 감사, 적당한 칭찬, 그러면서 저를 향한 시대적인 사명, 담임 목사의 책임감, 거의 사무엘 선지자의 수준으로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다. 야, 이분의 수준에서 어떻게 이런 멋진 글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깊이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의 수준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선지자의 수준의 글이 나온 이유, 여러분 혹시 장기나 바둑 둘 때 훈수도 보셨습니까? 훈수를 두면 거의 프로의 수준으로 훈수를 둡니다. 왜 그래요?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 남의 입장에서 보니까 남이 하는 거는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수준 높은 시선을 갖게 되고 멋진 말과 글들이 떠오르게 되고 선지자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을 남의 인생처럼 살면 우리는 정말 선지자처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쳐다보고 살려고 하는데도 이게 잠깐 동안은 하나님 잠깐 내가 죽여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선물로 생각,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나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이,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24시간 똑바로 믿으면, 그러면요, 희한합니다.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을 경험하고 내 안에 예수가 내 인생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야, 기특하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런 행동을 하지,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고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고,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면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 안에는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보시면 알죠? 뭐가 이렇게 안 버린 물건들이 바리바리 많이 나오는지, 이 조그만 집에서 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쌓아두고 모아두고 숨겨두고 꽁쳐두고. 똑같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은요, 버려야 하는데 못 버린 것들이 이 안에 열등감, 죄책감, 불평, 원망, 부정적인 생각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버리는 사람이 성공하는데, 근데 이걸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회방자의 포행자의 핍박자였는데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사람인데도 버려야 될 때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능력으로 새롭게 사용해 주시잖아요. 우리 함께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배설물처럼 그거 다 버립니까? 왜 그래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이사 딱 들어가면 옛날 주인이 쓰던 거 놔둬요 안 놔둬요? 그때부터 모아요? 그래도 새 마음으로 딱 이사 가면 옛날 주인이 쓰다가 막 버리고 한 것들 다 버리잖아요. 나는 못 버린다니까요. 버리려고 작정하고 결심해도 못 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딱 주인 되잖아요.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직분까지 받았는데 쓸데없는 체면, 자존심에 몸부림을 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심지어는 자리 하나, 방석 하나, 수건 한 장에 목숨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못 버립니다. 어떤 분이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의 부흥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잘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자기가 한국어를 배워보니까 한국말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그런대요.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다 죽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죽으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부흥하는 거라고. 사실은 진리는 맞아요. 진리는 죽어야 아사 교회 생, 아사 가정 생. 내가 죽어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의지로 못 죽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강하고 질긴데요. 내 의지로 휴지 하나도 제대로 못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 놀랍게 쓸데없는 것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앞을 아시는 주님이 다 버리게 만들고요. 나로 새로워지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약한 가운데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시선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꾸 믿으십시오. 그러면 경험합니다. 내가 죽는 게 이거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믿으면 나타나서 경험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약하여지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여지는 복을 누리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